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입니다. 동화죠.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도시의 광장에 행복한 왕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동상이 있었습니다. 눈은 보석으로 빛나고 온몸은 황금으로 찬란한 동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에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던 철새 중에 한 마리가 그만 부상을 입고서 잠시 무리를 떠나서 이 동상에 혼자 머물며 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동상 위에서 잠들어 있던 새는 차가운 물방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는 그 물방울이 그 행복한 왕자가 흘리는 눈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고 물었더니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불쌍한 병든 아이 때문에 울고 있단다. 그리고 왕자는 이 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눈에 박힌 보석을 그 아이에게 날라다 주지 않겠니? 새는 왕자의 눈에 박힌 보석을 부리로 파서 물어다가 그 가난한 아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눈먼 왕자는 계속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황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고, 새는 왕자의 소원대로 황금을 뜯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새는 밤마다 눈먼 왕자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낱낱이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제야 행복한 왕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동상은 진정으로 행복한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가 전하여 주는 그 이야기, 자기의 몸에 있던 것을 받았을 때에 정말 기뻐하고 환히 웃으며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진정으로 행복한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름답던 왕자의 동상은 어느새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보석이 떨어져 나가고 황금으로 감쌌던 그 겉면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 시의 시장에 의해서 그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헐려지게 되고 철새 역시도 찾아온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에서는 왕자의 영혼과 새의 영혼이 나란히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동화가 보여준 것처럼 동상도 그 새도 천국과는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행복한 왕자의 모습에서 긍휼의 눈물,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왕자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심부름을 했던 이 철새는 바로 주님의 눈물에 감동되어져서 헌신적으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행복한 왕자의 동화에서 행복했던 사람은 왕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새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새는 행복한 왕자의 것을 부지런히 날라다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몸은 얼어 죽었지만 그 영혼은 그 동화 속에서는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새가 죽어서 좋은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화는 그냥 동화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행복한 왕자의 동화를 보면서 느낀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거하실 때에 눈물을 흘리신 일이 몇 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즉 마리아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르쳐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흘린 예수님의 눈물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가족들과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은 천마디의 말보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즉 공감이 서로 마음이 통할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슬픔의 마음을 함께 하고 너무 비통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픈 자의 마음을 공감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때로는 큰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그들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함께 힘들어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통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곁에서 보시고 함께 비통한 눈물을 흘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에, 우리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통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가만히 나를 바라다 보시며 내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눈물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여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맞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 눈물입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안타까워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마리아의 누인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함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닫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은 그때서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니, 우리가 믿지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런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즉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멸망,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면 그 성 사람들과 그의 자식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비통하여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심령에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생각하고 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전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겁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조차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는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던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로 뜨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더 넓은 풍경을 볼 수 있고 더 먼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마치 더 높은 산에 올라서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제는 더 가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게 느껴져요. 믿음 밖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 더 큰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더 큰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막힌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깨어지지 못하여서 막혀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큼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셨는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물론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무슨 간구와 소원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하는 잔은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하셨을까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앞에 두고서 육체를 가지신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를 지는 문제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마치 분이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야복강에서 밤에 기도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그 씨름,
기도로 행하였던 그 야곱의 씨름은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씨름이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는 통곡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씨름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씨름은 끝났습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다 떠안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순종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순종하라.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는 비장한 결단의 눈물을 흘리라.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가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 십자가가 고통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에 기꺼이 지겠다는 순종을 결단하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순종하는 비장한 결단의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기꺼이 순종하는 비장한 결단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 중에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에요. 성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다른 것도 있지만 엘 그레코가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인데, 보시면은 왼쪽 활목에는 잘 보이지 않죠? 천국의 열쇠를 건 채 두 손을 이제 꼭 마주 잡고 허공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얼굴이 허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엘 그레코 특유의 비정상적인,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길쭉한 얼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흰 머리칼과 얼굴 가득한 저 턱수염들, 완강한 근육을 가진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알 수 없는 그 허공의 한 점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저 그림을 보면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자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눈물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그 행동에 대하여 회개하는 눈물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어제는 그랬지만, 어제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제까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순종의 눈물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첫 기도에서 육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결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역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흘리신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은 바로 믿음의 용기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예수님의 용기가 바로 이 눈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가 쓴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을 부과시켜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를 부과시켜서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요셉은 자기가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때 요셉은 파혼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요셉 너의 아기가 아닐지라도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한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을 해라, 이 말은 결국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너의 삶에 받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일 요셉이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면, 아니 태중에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지 너무 명확하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윤리적 신앙적 통념상 그들은 그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영원히 열애된 시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 역시 평생 따돌림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지금까지 티 없이 점 없이 자라났던 요셉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치게 될 모든 고통까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받게 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분들 가운데서도 막상 순종하려고 할 때에 부딪히게 되는 현실, 상황, 특히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 많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할 때에 감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여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다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하다면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역시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지지 않아도 될 10가지 20가지 더 많은 이유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마침내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아기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해라, 아기 예수님을 너의 삶에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들여라, 십자가에 너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용기가 담겨져 있는 눈물을 우리 주님 앞에 한없이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며 흘리시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영혼들, 믿음은 가졌으나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무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흘리시는 그런 긍휼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순종을 결단하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고통의 십자가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십자가를 삶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눈물이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교회에 가득가득 고여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이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망설이며 주저하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하여 안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처럼 우리도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순종의 결단의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의 용기를 내어 결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눈물이 주여 우리의 눈에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성도 교회에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처럼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이 세단에 주님의 눈물처럼 눈물이 고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